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2020년 마지막 예배이면서 동시에 2021년 첫 번째 예배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런 시간을 특별한 때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한 달 전의 시간이나 일주일 전의 시간이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다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시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 그 시간은 더 이상 우리에게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이야기하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이렇게 구분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야기하면요, 이 시간은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평범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 결혼기념일, 이런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성경을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때 그 순간, 바로 이런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인가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일, 매 순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 수 있을까? 물론 사람이 이런 생각을 매일 하다 보면요, 너무 세상을 복잡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을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처럼 여기며 산다면 우리 인생은 보다 나은,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평범한 시간이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평범함이 특별함이 되는 과정과 섭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영광 돌릴 수 있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요, 세 개의 달력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 달력이고요. 두 번째는 농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종교력입니다. 이 중에서 종교력을 보면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요, 태양력 3월이나 4월이 새해 1월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력의 기원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양력이 3월인데 하나님은 더 이상
3월이라 하지 않고 1월이라고 새로 지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달력을 새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6월절이 있는 달을 새해 1월로 하는 종교력을 제정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을 앞둔 시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애굽 땅에 무시무시한 9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 재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달을 너희에게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아야만 우리는 새로운 시간 그리고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애굽에서의 탈출이고 두 번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신분의 변화입니다. 더 이상 굴종의 역사, 비루함의 역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거주 이전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고 아울러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달을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6월절은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즉 시간이 질적으로 변화되기 위해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6월절 규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족별로 어린 양을 취하여서 그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고기를 구워 먹는데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하며 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남는 고기가 있다면 다 불에 태워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요.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번거롭고 복잡한 것입니까? 만약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밥 먹으라고 하면요. 다 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 이후에 나오는데 13절 말씀해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을 앞에 두고 있는데 현관문 기둥과 그리고 임방에 바른 피가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새 달이 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 일이 결코 하찮지 않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까지와 그리고 10번째 재앙에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9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무조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0번째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는요, 사정이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됩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구원의 조건이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혈통과 상관없이 오직 순종만이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이전 시대까지는요, 아무리 애굽 사람이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9가지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러분, 이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 여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천지개벽 사건이 있어야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아주 작은 몸짓 하나, 즉 순종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그대로 그 말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피를 바른다고 살아? 무슨 미신 같은 짓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믿지 못하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구원이 이제는 신분의 문제를 떠나서 믿음과 순종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는 애굽에 내려와서 오직 문설주와 인방에 칠해진 피만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피가 칠해져 있다면 설령 그 집에 애굽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해도 심판을 면했고, 피가 칠해져 있지 않은 집은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해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왜 순종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요,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430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한순간에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번거롭게 보이고 손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살아났다는 감격, 자신들이 해방되었다는 감격을 미리 알았다면 이것은 결코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못해서 의무감에서 하는 의식이 될 수 없습니다.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시간을 살고 싶다면, 신학적으로 이야기해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새 인생, 새 시간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을 보니까요, 2021년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2021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본 어떤 영화 있죠? 그 영화의 대사처럼 각자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요, 그 계획을 이루는 출발은 순종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거부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유독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해보는 짓입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순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귀찮지만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2021년에 이런 신비의 삶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1년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신비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2021년 매일의 삶에서 새로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누리면서 정말 2021년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해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에 우리 드림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신비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